요한복음 2장 17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성경적인 방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만 따르는 표적으로 새로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방언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 언어다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규명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주시는 경우가 있었다. 사도들에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통역관을 구할 수도 없고 수십만 명이 모였을 때니까 그때 오순절날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하신다는 것을 보이시면서 다른 나라, 다른 방언으로, 새 방언이 아니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다른 방언이라는 건 그 어떤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5에서 16나라 사람들, 유대인들까지 모이면 16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고장에서 태어난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다 폐하여진다. 그래서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시도 폐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이 언제냐 하는 걸 학자들 간에 좀 견해가 다를 수가 있는데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고 난 다음 아무래도 이게 오해의 요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끝나면 지식도 끝나고 다 끝나면 어떡하나 요한계시록을 아마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요한에게 이제 마지막 그 계시를 완성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14장에 들어가서 방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얘기한 건 13장에 얘기했던 건 오해 없기를 바란다는 뜻을 가리켜서 이제 거기서는 새 방언도 아니고 다른 방언도 아니고 영어로 말하는 방언을 주겠다. 그건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막 이렇게 입 안에서 엉얼거리고 뭐라고 하면 옆에 사람은 알아들을 시간이 없다. 마귀도 못 알아듣는다.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있다는 걸 아시고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 말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결론을 맺었다. 그런 중요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저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건 원어적으로도 제가 다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하나님하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거의 다 방언으로 합니다. 이렇게 대표 기도나 이렇게 할 때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만 개인 기도할 때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면서 뭐 방언으로 그냥 하면서 하나님 다 알아듣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옆에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뭐 또 아주 뭐 하면 또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뭐 이 새로운 이 계시는 완료됐지만 계시적인 내용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성경 전체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과 교회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는 이런 제목을 여러분에게 던져서 먼저 구약시대에 성전에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는데 타락을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영이 죽었죠. 영은 죽었고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930년 동안을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은 살아있고 육도 살아있다가 육이 죽을 때 혼은 이제 떠나게 됩니다. 영은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이제 사람이 만든 사람의 의를 상징하는 무화과나무 옷 가지고서는 이거 일시적으로 덮을 수 있지만 말라 비틀어져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서 내보내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이제 나를 만날 수가 없을 것이다. 왜? 죄인들이니까. 그래서 그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사릅니다. 이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심판의 역사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제물은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걸 대신 거기서 죽는 거잖아요. 그걸 태워서 없애버리게 되니까 심판의 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의 세례도 주시지만 성령의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에 불세례, 오랜 동안 1000년 동안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시죠.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죠.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전도한다든지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우선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의 죄된 부분을 다 그냥 싹 쓸어버립니다. 여기 다 타버리는 거예요. 심판이죠.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불은 언제나.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다음에 계신 것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너와 나 사이에는 이 해결해야 될 이 죄 문제를 다 심판해야 나를 만날 수가 있지 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고 그래서 불로 임재하시면서 내 섰는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만나 주시잖아요. 그 제단이 발전을 하게 돼서 이제 모세 시대 때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이 성막은 이제 제일 깊은 지성소가 영이고 그 다음에 성소가 우리의 혼, 살아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뜰은 육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막을 이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 되는데 역사를 보면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아먹고 15일 날 출발하게 되죠. 그리고 3월 1일 날 성경에 보면 3월 경에 하는데 히브리 말에는 3월 1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하고 모세가 시내산을 8번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죠. 그 중에 수백일 동안에 120일, 40일 동안 금식을 3번이나 하게 되죠.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10계명, 안팎으로 기록하신 10계명의 돌판을 받고 내려오다가 우상 숭배하는 게 성질나서 깨뜨려버리고 다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 깎아가지고 만든 것을 하나님이 또 기록해 주셔서 다시 내려오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7족속과 싸우고 분배할 때까지 성경에 보면 16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46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죠. 40년이 흐르고 그리고 330년에서 340년 동안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는 이렇게 더블된 곳이 있어서 다 더하면 400몇 년이 되는데 사실은 330년에서 340년 정도입니다.
그럼 이걸 합하면 약 400년 동안을 성막의 시대였다. 거기서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딴 데서는 안 만나주십니다. 성막에서만 만나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성막을 이제 다윗이 내가 왕이 되었으니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막 전부 그냥 백향목 같은 거 막 수입하고 모든 걸 해가지고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놨죠. 다 준비해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네 자손을 통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솔로몬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우상 숭배하고 처첩들을 1000명이나 두고 이제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남의 아내 뺏고 그 다음에 남편을 막 순교시키고 이런 나쁜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한 곳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성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제 언젠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삭과 솔로몬이 나오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됐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해서 483년 만인가 아마 완성이 되죠. 그리고 480여 년 만에 완성이 되고 그 솔로몬 성전이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될 때까지 400여 년 동안, 400~500년 동안 계속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 끝나고 나와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곳에 나오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학개, 스가랴. 자,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오래되고 500여 년 동안 계속되다가 노후화가 되고 이제 고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죠. 리뉴얼 하게 돼요. 그것이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락날락 하시면서 설교하시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전을 청결케 한번 하시고 사역을 마치실 때 한 주간에 두 번째 성전을 청결케 하시죠. 오늘은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데 성전에 들어가다가 보니까 성전이 완전히 돛대기 시장도 그런 돛대기 시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양을 사가지고 거기서부터 몇 가지 비틀어가지고서 이렇게 끌고 오기가 어렵잖아요. 비둘기 사가지고 오다가 날아가면 끝나잖아요. 근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 돈도 반세계를 내야 되니까 돈도 이렇게 바꿔가지고도 어렵고 그러니까 돈 바꿔주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조금 가난한 사람이죠. 좀 부자는 양 파는 사람. 이렇게 다 보니까 이놈이 이렇게 사고 팔고 이러다 보니까 그 비둘기 날아가면 난리잖아요. 거기다가 양 이렇게 제물로 가져가세요. 어떻게 양이 헤헤헤 하더니 옆으로 이렇게 가버리고 예수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으신 거예요. 그래서 노끈으로 칙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상을 뒤엎어버리고 이 환전대 돈 받고는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그냥 다 섞어져 버리고 아슈라장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막 그냥 때리니까 비둘기들은 구구구구구 다 날아가고 양들이 헤헤헤 하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러니? 젊은 사람이 와서 말이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고 뭐 네가 그러면 표적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 그게 바로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표적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뭔 표적인데? 이 성전 헐어봐. 내가 3일 만에 지을 수 있어. 뭐 시기야? 46년 걸려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몇십 년 더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파괴가 되는데요. 이걸 네가 3일 만에 짓는단 말이야 하고 막 그냥 옥신각신 하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들으니까 주님을 섬기는 열심히 삼키듯 하였다니 그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화를 내시나 보다.
열심을 내시나 보다.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하는 말씀. 아, 이거였구나 하고 알고 나서 여러분 이 요한은 이게 90년에서 95년 그러니까 1세기 다 거의 지나간 다음에 기록된 책이잖아요. 이걸 여기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성전이나 성막이나 이런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다요? 휘장이 있었다. 그 휘장은 약 10cm, 12cm 되는 두께에다가 5m 정도, 이 교회 정도보다도 거의 비슷하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에로 딱 돼 있는데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열고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그게 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요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내려오셔서. 나팔절날 7월 1일이죠. 7월 10일 날 이제 심판하죠. 그 다음에 장막절로 끝나잖아요. 천연왕국이 장막절이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달력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시니까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뭐, 하나도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언제 찢어지게 되죠? 사람이 밑에서부터 찢었다면 가위를 대가지고 찢는다니 하니까 위에서부터 그 두께가 12cm나 되는 두꺼운 그 가죽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쫙 두 개로 찢어졌다. 언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오후 3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달리셨죠? 예수님이 12시에 사실은 기절하셨죠? 3시간 후에 잠깐 깨가지고 내 영혼 부탁한다. 아버지요, 부탁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기절하셨다가 깨나셔서 하시고 운명하실 때 그것이 찢어졌다. 자, 그러면 그 휘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방사선 만이라고 생각합시다. 방사선 만 데시벨인가 뭐가 나타나면 여러분 거기에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쐬면 바로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그 즉사하는 그것이 바로 휘장이었는. 이 휘장을 예수님이 찢으신 것을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면 새롭고 산 길이 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 그리고 살아있는 길이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죄인이 만나러 가면 즉사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대신 가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대제사장 여러 명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옷 가운 밑에다가 뭘 달았다고요? 방울을 달라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이고 하나님이 용서해. 그러니까 7월 10일 날 속죄일 날에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바깥에서 계속 주여 용서해 주셔서 대제사장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딸랑 소리 계속 나게 하시고 우리 죄가 다 용서받게 하시고 다 주님 앞에 들어가게 그거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딸랑딸랑 하다가 나오면 할렐루야 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고 가다가 퍽 소리가 나면 끝나는 거예요. 죽어. 대제사장이 대신 죽었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퍽 하고 가는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실 만큼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감탄사죠. 본문에 보면 감탄사죠. 그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 운명하시면서 이걸 찢어버렸으니까 구약의 성전의 의미는 여기서 유효기간이 딱 끝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포인트 카드 가끔 사용하십니까? 기간 지나간 거 가져가면 주어요 안 주어요? 안 해보셨나 봐. 포인트 카드 한 번도. 포인트 카드 기간 지난 거 가가지고 아유 얼굴이 좀 선하게 생기셨으니까 포인트 다 드릴게 하고 1,500원, 2,000원 뭐 이렇게 깎아주고 그래? 아니죠. 기간이 지났으니까 안 됩니다.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구약의 성전의 의미는 성전은 유효기간이 끝났다. 그럼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고 새롭고 산 길,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가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말한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 가운데 신약성경에는 때오스가 늘 단수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요. 자기 피로 샀으니까. 아시면서도 모르는 저 같은 얼굴을 하시지만 예수님밖에는 피 흘릴 수가 없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셨어.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말을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죠.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죠. 많이 말씀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고 기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관이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도 있기는 합니다. 일본에서는 성자 붙이기를 좋아해서 다 성자가 들어가죠. 성가, 성가대, 하여튼 전부 성자를 앞에다 붙습니다. 중국 가면 성보다는 또 제일 끝에다가 당자를 많이 붙여요. 감리교회 하면 웰리탕, 그 다음에 또 이 영양탕이라는 교회도 제가 갔었어요. 닝양탕. 거기 주 목사님, 우리 요처가 아니고 여기 동키호테 자리에 있을 때 주 목사님 오셨었어요. 그게 탕자가 많아요. 그래서 당회. 근데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성자를 되도록 사용하는 걸 일본의 잔재 혹은 일본식이다 해서 쓰는 것을 싫어하는 교회가 90% 이상입니다. 근데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 가끔 사용하면서도 아니야, 사실은 예배당 건축이야. 그래서 대성전, 소성전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예배당, 소예배당, 소예배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이거나 저거나 눈에 보이는 교회가 구약의 성전의 의미는 어느 정도 담고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다. 됐습니까? 유효기간 끝난 성전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성전 때문에 우리는 전쟁이 안 일어나고 성전만 있으면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디도 장군에 의하여 여러분 기원 후 70년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던 솔로몬 성전이 전부 다 불타없어져 완전히 파괴돼 버렸죠. 그리고 지금까지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성전을 다시 세울 때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맞물려 있다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아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 한마디로 줄이면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 이것도 정리를 해야만 우리가 되지 않겠어요? 자, 이게 구약의 성전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너희는 복수입니다. 자, 성경은 언제나 성과 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앞에서 복수면 뒤에도 복수가 돼야 되고, 앞에서 남자면은 받는 것도 남자가 되고, 여자면 여자, 중성이면 중성. 여러분, 기도가 향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증명해 드렸잖아요. 향과 함께 기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향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죠. 자, 그것이 성과 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할 때, 그것은 너희들은 할 때 복수에다가 받는 거는 반드시 단수로 받습니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란 뜻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 이것이 합해지게 될 때 하나밖에 없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성전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쉬운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건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한 신랑에게 한 정결한 처녀, 한입니다. 하나씩입니다. 신랑 하나에게 신부 하나를 나는 중매하는 중매쟁이다. 설교 한번 들으셨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직책은 중매쟁이고 성도들은 정결한 한 처녀, 교회, 신부이고 예수님은 한 신랑, 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하는 뜻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합해질 때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 계실까요? 교회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도 성령은 역사를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혼자 개인 기도는 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될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띠로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음성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신랑으로 오시게 되는데, 자, 공중에 올라간 사람들 가운데 다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5사람만 합격을 하고 나머지는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찬이 있고 만찬이 있는데 오찬에는 다 참석을 하는데 만찬에는 택함 받은 사람만 들어가게 된다. 이 사람 신부감이야. 이 사람 그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나머지는 어떡하냐? 1000년 동안 바깥에 껌껌한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은 성경을 수천 번 읽고 그리고 종합해서 엑기스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는 성경 기록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재료처럼 우리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까 거룩해져야 되겠죠? 기둥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어쨌든 거룩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굴뚝이 된다든지 술독이 된다든지 그러면 조금 거시기 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성령께서 예수님 보내신 성령이 이걸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거 보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닐 것 같은데 하면 그거는 하나씩 버리세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특급부활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형상과 똑같이 되려면 예수님하고 어느 정도 레벨과 이게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목표로 하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도 열심히 버세요. 열심히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좀 치장도 하시고 여러분 좋은 것도 잡수시고 조금 더 오래 산다고 그러면 오래 사는 음식도 잡수시고 걷는 게 좋다고 그러면 좀 걷기도 하시고 조금 더 사세요. 그러나 여기서 영생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이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가는 거 그것을 최대 목표로 해놓고 나머지 일들은 부수적으로 해라 하는 얘기가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10월 달에도 여러분 상달입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여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신부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